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과 12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막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막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 또 무너졌던 신앙도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조금 의외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이걸 왜 정해? 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 수도 한복판이잖아. 예루살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중심지. 예?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느헤미야 11장을 보면요. 오히려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이거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뭐냐? 첫 번째는 현실적인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막 성벽을 재건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여전히 적대적인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공격받을지 모르는 긴장감. 여러분 수도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만큼 전쟁의 공격이 또 있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예?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고 예배와 절기와 규례를 더 가까이서 잘 지켜야 했잖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안에서는 신앙과 윤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만 따라가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야. 장사하고 이웃 남기고 자기 유익만 챙기며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고 불편한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했던 이유를 보면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그 이유와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내 삶이 어떻게 그래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 찔리잖아. 찔림이 있잖아. 응?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요.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안 뽑히길 원했겠지. 근데 이제 뽑혔어. 뽑혔으면 아유 다시 한 번만 다시 바꿔달라고 이런 얘기 없어. 그냥 군소리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원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아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회복은요 좋은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했고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고요.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길게 다 기록했습니다. 예?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까지 그냥 한 명 한 명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명단이 이름에 대한 명단이 나오면 그냥 솔직히 그냥 빨리빨리 넘기잖아요. 뭐 이름도 막 어렵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다 기록해 놨는지 이제는 아시죠 여러분? 네? 왜 그러셨겠어요?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려고 이거 다 기록해 놓고 계신 겁니다. 자, 세상은 이름 없이 일하면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압니다. 예. 자, 근데요. 누구는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문을 지켰는지, 누가 찬양을 했는지, 누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는지, 예, 이걸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예,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
누가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줬는지, 누가 불편함과 힘듦을 감수하면서도 이웃의 자녀들까지 잘 돌봐줬는지, 누가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의 그 마음까지 세심하게 돌봐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이름들을 지금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예, 잊지 맙시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방해 세력들이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하죠. 뭐, 야, 그거를 찍은 성벽이라고 짓냐? 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비웃어댔지 않습니까? 협박에 막 거짓 소문도 퍼뜨렸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있었잖아요. 예? 자, 그런데 결국 성벽은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성벽 위를 걸으면서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예? 레인들과 찬양대가 두 무리로 나뉘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뿌앙 하면서 불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2장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정말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벽 위를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 무너졌던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요. 죄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요. 다시 보듬어 주시고 다시 만져 주시고 다시 세우셔서 결국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11조와 예물을 드리거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백성들이 11조를 들지 않으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해야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성전 사역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예배와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 12조라는 게. 뭐 사실 지금도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죠. 맞죠? 예.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다시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 성벽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실제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 11장과 12장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 것 같으세요? 바로 회복의 완성은 예배다. 이거인 거예요. 성벽만 세워졌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했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어야 했던 거고 또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회복되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하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화 내용은요. 항상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요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이런 기도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맨날 도와달래. 맨날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예?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네, 감정이 어땠는지, 어쨌든, 막 연인과 대화하듯이 오늘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내 감정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가지고 오늘 내가 깨달은 게 뭔지 막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저만 맨날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반성을 하면서 그래서 진짜 오늘 하루의 일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하루의 삶, 그 안에서 사실 힘든 것도 있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에 대한 감사, 찬양, 그리고 회개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거죠. 예.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는 해야죠. 감사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유익만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무너졌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마음까지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입술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과 내 뜻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